여러분들 뵈니까 다 천사 같습니다. 할아버지 천사도 계시고 할머니 천사도 계시고 젊은 천사도 계시고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우리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집회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중앙교회의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들으면서 역시 어머니 교회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 수고 많으시고 또 임마누엘 찬양 성가대에서 불같이 임하라고 하는데 제 가슴에 막 불이 오더라고요.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참 기도를 하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찬양이지만 오늘 굉장한 그런 감동이 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간정들도 많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고서 금방 응답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기도를 막 드리는데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들 쭉 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어떻게 응답됐다는 걸 기록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하셨으면 이제 2016년부터 한번 기도 노트를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아픈데 그 맨날 며칠에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나았다. 그러면 나은 날짜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일상적으로 늘 식사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것들 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기억될 만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까지는 제가 최근에 그 기록한 걸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0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 딱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보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혹시 기도 제목 안 적는 분은 한번 오늘부터 이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내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그러다 보면은요, 일주일에도 여러 가지가 응답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 8이 넘으셨는데 달팽이관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친척집에 갔다 오다가 달팽이관 때문에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이게 달팽이관에 이상이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어지럼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이 달팽이관 이상 때문에 그냥 쓰러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 다니시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전화를 들어보니까 깨끗이 나으셨대요. 그 달팽이관이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본 분들 계시지만은 깨끗이 나으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역사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응답의 노트가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인도할 때예요. 그 청년 중에 정말 천사 같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초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의 리더도 하고 또 교회에서 구전 일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받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저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담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수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대학부를 나왔고 청년이 됐는데 자기는 수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여태까지 자랐는데 어떻게 수녀가 된다니. 천주교에서 자랐으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알겠다고 더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해놓고서는요,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시집을 보내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지금 수녀 되겠다고 하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님, 이 자매가 수녀 되기 전에 시집을 가게 해주세요. 자매 기도가 센지 내 기도가 센지 한번 보자 하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좋은 이제 배필감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신학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3년 후배가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종이컵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장가 안 가요? 그랬더니 뭐 오겠다는 자매가 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좋은 자매 한 명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요? 하니까, 선배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조금 이따 연락할게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 내가 아는 아주 좋은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수녀 되겠다는 자매가 만나겠대요, 또. 저는 여자들 마음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녀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누구 만나자고 또 만나. 결혼해가지고 수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매, 나하고 딱 한 가지 약속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럼 뭐냐고 그래요. 아무리 좋든 싫든 3번은 만나다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뭐 3번 만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날짜를 처음이니까 제가 날짜 정해주고 만나게끔 해줬습니다. 근데 만나고 와가지고요. 뭐 잘 만났다 못 만났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매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전도사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만날 거예요. 나하고 한 약속 잊어먹었느냐고 3번은 만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시무룩해 했더니 알겠어요.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3번 만나게 되는데 2번째 만나고 3번 만났을 텐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한 4주 정도 지났는데요.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축하를 잘 해줬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1년, 2년, 양쪽에서는, 양가에서는 빨리 아기 소식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매를 해놓으니까 평생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좋은 일 있으면 지네들이 잘나가지고 좋은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중매쟁이 때문에 그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 소식도 없더니만은 애기 안 생긴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저희 집사람에게까지 부탁기도 해가지고 그 자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5년 만에 애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 4년 지났는데 막 연년생으로 3명 스트레이트로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유학을 왔어요. 저는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7년 유학생활 마치고 하나님이 한국에 개척하라 해가지고 개척하러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달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꽤 넓어요. 방이 2칸이고 이렇게 리빙룸이 있고 한데 그 집에는 애 3하고 어른하고 5이 방 1칸 쓰고 우리는 애 2하고 4이서 방 1칸 쓰고 거실은 애들 운동장으로 이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 한 몇 달 된 그 막내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사모님이 막 울면서 애를 안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애가 막 죽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요. 경기 파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생각나요. 빨리 바늘 가져오라 해가지고 막 땄어요. 검붉은 피가 나오는데도 애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요, 엄청난 그냥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도 이제 안수받아고 목사고, 저도 목사고, 목사 둘 있는 집안에서 애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제가 평생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는 차를 몰고서 제가 아는 그 아동병원이 있는데 아동병원으로 애를 몰고 갔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들어가서 가로나고 의사가 어떻게 조처를 하니까요, 그 죽어가던 애가 살아났어요. 그런지 미국에서는 그런 난리가 나면 그 애를 더 정밀 검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유명한 아동병원으로 1시간 동안 앰뷸런스를 타고, 그분들은 금방 왔기 때문에 영어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그거 부모도 없이 그냥 저만 그 애 옆에서 앰뷸런스 타고 갔다니까요. 하루 종일 그 병원에 있었어요. 지금 그 애가 거의 20살이 다 돼가거든요. 그 애를 볼 때, 그 애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년 동안 아기도 안 주시다가 또 주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이트로 막 주시고, 또 막 병 걸려가지고 죽어간다는데 막 그 기도 더 응답해 주셔가지고 애가 막 살아나고, 그 가정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만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드리게끔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굴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아굴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아굴이 7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는 겁니다. 이 자문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평생을 2가지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죽을 때까지 이 기도 드릴 테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인과 동시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엑기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인가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굴이 받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어떤 것을 평생에서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요,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재짓지 말라고 할 때 거짓말을 갖다가 예로 드는 그런 거짓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에게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죄인데, 그 엄청난 죄가 그 핵심적인, 우리 인류 역사에서 행복을 빼앗아간 핵심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쫙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내용이 지금 성경 속에 있는지.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류의 공동체가, 가정이 처음 시작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천국이에요. 에덴은, 에덴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단이 이걸 따먹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정면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에덴의 행복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쭉 흘러가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계속 흘러갑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강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꿈에도 그리던 그런 약속의 땅의 공동체 삶을 시작하기를 되었는데, 그 공동체가 언제 깨지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7장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과 금과 그리고 시날산 외투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걸 훔쳐가지고 숨겼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찾아가가지고 여호수아 대장님,
나 이 은가 금가 외투가 갖고 싶으니 주세요 했으면 그 전리품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줬을 거예요. 근데 속였어요.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는 척, 자기는 절대로 훔치는 사람이 아닌 척, 그리고서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간의 가문이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행복이 올 수 있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진군해 들어가다가 거짓말 때문에 그런 비극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지나갑니다. 쭉 1000몇백 년 지나갑니다. 지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 성령의 공동체가 어디에서 파괴가 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은 숨기고 반은 교회에다 내놨어요. 그 사람들이요, 재산 안 팔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10분의 1만 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10분의 1이나 냈느냐? 대단하다 칭찬해 줬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는 다 팔았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반은 숨겨놓고 자기는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다 헌납한 것처럼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 영광을 다 누려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린애들, 유치원생이나 초등부 애들이나 이런 애들에게 야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그 사람들이 우리 기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같으면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인을 매장시키려면요, 딱 한 가지만 들고 나오면 매장 간단히 시켜요. 바람 피웠다. 그러면 딱 매장 돼버려요. 첩의 자식이 있다더라. 그럼 그냥 매장 돼버린다니까요. 대통령 나가도 그거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라도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요,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그걸 숨기면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수도 있어요. 정직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두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의 민주주의 사회를, 나라를 이루면서 경험한 거예요. 정직에 어긋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거짓된 행동 하나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행복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봅니까?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선교사님들도 없고 어려운 신학생들도 없고 너무나도 헌신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면서, 목소리가, 전도사님 와서 저에게 좀 우리 가정에 기도해 주시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저희 재산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요, 최근에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등본, 호적 초본 이런 걸 갖다가 떼야 됐대요. 그 집이 강남에서 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파출부도 있고 또 따로 운전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걸 갖다가 뗄 때는 그전에는 운전기사가 다 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운전기사가 어디 가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뗐어요.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떼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딸 둘 있는 집안인데 밑에 몇 년 터울로 아들 둘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거 잘못 떼준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 거 아니냐고. 아니래, 맞대. 남편을 추궁하니까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아내 모르게 첩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들 둘을 태어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했다고 한다면은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내가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어. 용서해줘.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속일 수 있느냐. 그날부터 그분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갖다가 파멸로 몰아입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주일날은 화사하게 있고 웃으면서 우리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숨기는 것이 있단 말이죠. 거짓말이 있다 이거죠. 그런 공동체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거짓되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빨가벗기고 가면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공동체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참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도요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뿐입니까? 하나님을 얕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한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그냥도 줄 수 있잖아요. 야곱이 아주 간사하잖아요. 간사. 남의 약점을 딱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눈물고 약하니까 속여가지고 대신 축복받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무슨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은요, 화장실에 갖다 버려야 돼요. 남을 속여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는 무당들이 믿는 하나님일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 자신들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멋지게 쓰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요, 이 거짓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거짓된 영을 물리칠 때에 그때에 한국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결혼해가지고 또 라반 자기 삼촌이자 장인을 또 속이고 맨날 속이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은 끝내주게 잘 믿는다니까요. 야곱처럼 하나님 믿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깨져버립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13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애가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자기 10아들이 아버지는 전혀 모르게 팔아버렸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요? 22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 10명이 22년 동안 한 놈도 변심하지 않고 나를 속였다. 이건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사실은요 우리가 종으로 팔았거든요.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이 말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아들 중에 하나면은요 제가 변심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10명이요 단합을 잘했어요. 22년 동안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쏙이다가 사니까. 아굴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70년대에 여러분들 70년대 사신 분들은 펜팔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는 편지 주고받고 또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는 분도 있고. 그 서울의 총각이 시골에 처녀하고 펜팔을 주고받았어요. 그 편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자매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들을 원하냐고 묻으면요, 무조건 그런데요. 예쁜 여자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여자면 이제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진 하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완전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쫙 다시 썼습니다.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번 서울에서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서울 역전다방, 옛날에 역전다방이 있었잖아요. 역전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와가지고서는 남자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 펜팔만 주고받다가 몇 달 동안 그러다가 탁 만났어요. 그 다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매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자매가 태도가 좀 영 언짢아 보여요. 그래서 자매가 차를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느냐고 그랬어요. 그 남자가 내가 뭘 속였느냐고, 나 속인 거 없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요, 눈을 어릴 때 다쳐가지고 한쪽 눈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인 것입니다. 왜 한쪽 눈이 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속이고 거짓말 했느냐고. 내가 지난번 편지에 당신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무슨 두 눈에 반했다고 했느냐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짓말은 여러분들 많이 하셔도 돼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짓말을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 평생 살면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는 거 있는지 잘 점검을 해보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저는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순수할 때 막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약간 식어지니까 안 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문제. 나는 막 뜨거워가지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나중에 돌아서서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했나 할 정도로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할 때 약속한 거 있죠.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기다려요. 그걸 하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분은 괜찮지만은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분은 이번 기회에 그걸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하면 여러분들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수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8절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요, 진짜 가난하게 많이 사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가난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른 해석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해지면요 사람이 추해져요. 가난해지면은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난 때문에요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아니까 아굴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저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4분의 1 이상이 잠자리에 들 때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같이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에서도요 전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벽돌을 하루 종일 깨가지고 받는 임금이 얼마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제3세계 같은 데는요 돈 때문에 팔려 나가는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다 가난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가난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부자가 되어서 짓는 죄도 있지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안 지을 죄를 짓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정을 돌보지를 않아요. 일을 해가지고 술 다 사 마셔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도박하는 거예요. 노름하러 가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만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바닷가에서 고기포를 떠야만 되니까 그 고기포를 뜨다가 지치어 갔던 거는 가시가 강한 게 있어요.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3개월 4개월을 둘째 손가락에 피고름이 들어서 그런데도 또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어머니. 산에서 조경석을 갖다가 가지고 오면 하나를 가지고 오면은 요즘으로 치면 한 몇천 원씩 주는데 그걸 하려고 하루에도 몇 개씩을 조경석을 입어서 오다가 이 머리 밑에가 멍이 들고 피가 나고 그래요. 우리 삼남매가 지금 있는 건 어머니 희생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요 돈 좀 벌면은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술 드셔요. 술 사 드셔요. 그런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제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제 키로수는 닿지 않는 곳에 선반 위에다가 돈을 딱 두시더라고요. 제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걸 딱 봐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나가고 없을 때에 누나는 뭐 다른 데 가 있었으니까 주로 동생하고 제가 놀러를 많이 다녔거든요. 같이 지내고. 그리고 이제 공범을 하나 만들어야 이게 쎄 나가지 않으니까 제 동생을 딱 꼬시러가지고 의자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너 의자 잡아라. 그리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 선반에 있는 지폐 한 장을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동생하고 둘이서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과자들 실컷 사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훔쳐서 사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실컷 사 먹고 이제 그날 저녁에 혹시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와 성공했다. 다음에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지나도 몰라요. 근데 한 2주일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너 이놈 여기 선반에 돈 너 훔쳐갔지? 이제 들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훔쳐갔다 하면요 매 맞아서 죽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머리가 탁 돌아가는데 이왕 죽을 거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훔쳐갔어요. 그럼. 이놈의 새끼야 우리 집안에서 너밖에 누가 훔쳐갈 놈이 있냐? 두들겨 패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얻어터지면서도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안 훔쳤어요 아버지. 안 훔쳤어요 아버지. 제가 절대로 안 훔쳤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부렸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애를 갖다가 개잡듯이 잡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 들어보니까 돈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가요. 야 이 못쓸 인간아 이 애가 키가 그거 닿냐? 네가 술 처먹고서 나놓고 잊어먹고서는 이 애를 어머니가 뭐 제가 이렇게 의자 놓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집에서는 착한 순한 아들로만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덕분에요
그날 저녁에는 제가 간신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요. 이거 회개를 하라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여름 되면은 들판으로 다니면서 썰이를 해 먹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거 돈 주고 먹으라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고구마, 가을 되면 고구마 썰이 해 먹고, 가지 있죠, 가지. 초여름 되면 가지 나오는 거, 가지 그걸 뭐, 맨 가지를 먹는다니까. 그거 반찬해줘도 요즘 애들 잘 먹지도 않잖아요. 그걸 따서 먹고, 심지어는 배고플 때는 양파를 뽑아가지고 그 매운 양파까지 먹었다니까요. 가난이 사람을 추하게 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무서워한 짐승이 뭔지 아세요? 예, 아시네요. 닭이에요, 닭. 왜냐? 3번 부인하기 전에, 예? 닭이 2번 울리라.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운다. 그것 때문에 닭만 보면은요, 닭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는요,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닭도 아니고, 무화과만 딱 떠오르면요, 제가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제 고향, 거기 동네에 이 돼지를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돼지 우리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똥 그름을 먹고서 이 무화과가 얼마나 탐스럽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에 무화과철이 되면 친구들하고 저녁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썰이에서 또 따먹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계속 훔쳐먹는 거 이야기만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한 이틀은요, 잘 따먹었어요. 근데 사흘째가 됐는데요, 그때는 달도 없고 캄캄했어요. 그래서 따먹으려고 이렇게 막 더듬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요, 뛰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요, 뛰려고 일어나서 탁 가는 순간 머리에 그 무화과 나무 가지들은요, 밑으로 착 쳐져 있잖아요. 그게 그냥 머리에 꽉 부딪힌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큰 손이 제 목덜미로 확 붙잡아요. 주인이 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온 동네를 끌려다니면서 세상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전에는 문병용이 하면은 저희 마을에서 착하기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나머지 무화과나 따먹는 도둑놈으로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학교 가다가 보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저씨가 그 마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자기 집에 무화과 나무 때문에 동네에 상한다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3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를 가가지고 누가 성경을 주길래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왜 그리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지.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썰이 하려고 밤에 그거 다 보셨구나. 나중에 또 읽어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더라고요. 나 같은 놈 보기 싫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예 저주해버리셨구나. 미국에 제가 이번에 2010년도에 미국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부목사로 3년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외로울까봐 집회 올 때마다요, 뭘 사가지고 오셔요. 뭐 알몬드도 가져오시고, 뭐 과일도 사오시고 하는데요, 한 번은 무화과 말린 걸요, 이따맣게 가져온 거예요. 그 말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을 때마다 그때 생각 자꾸 나더라고요. 더 결정적인 건요, 미국의 그 교회가 땅이 넓어요. 땅이 넓으니까 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땅값도 싸고 하니까. 교회가 뭐 한 4,000평 되니까 거기에 막 무화과, 백향목 이런 걸 막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관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익으면은 그거 주위에 종줘야 된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무화과를 먹으면서요,
얼마나 등에 그냥 땀이 흐르는지 몰라요. 왜 그랬겠어요? 가난이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제가 가난해가지고 창피당할까봐, 제가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게 아니고 내가 가난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 올해는,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올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때 한 20%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20%가 50%를 부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기도 좋아했거든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난해서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가난하게 우유도 못 마시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난해서 탈출하느냐는 거예요. 가난해서 탈출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물질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을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심는 것 무엇입니까? 11조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고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해 보시고 결단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올 1월 달부터는 11조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많이도 이야기 안 해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보게. 그리고 1년 후에 한번 점검해보고 복을 못 받았으면 그때 다시 나하고 상담하게.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게.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무엇을 벌든지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이 뭐 버는 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요즘으로 친다면 뭐 한 몇십만 원 정도밖에 못 버니까, 그럼 뭐 몇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80만 원을 벌어가지고 8만 원을 11조를 냈는데 월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11조가 100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11조가 100만 원이면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수입이 돼야 100만 원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조를 100만 원을 딱 내니까,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1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수입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니까 그 100만 원에서 몇 달을 내다가 반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 50만 원만 냈어요. 그럼 50만도 사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50만 원만 냈는데 이상한 것은 11조를 100만 원을 내다가 50만 원을 딱 내니까 수입이 반으로 딱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도 또 아까운 거예요. 20만 원 또 깎았어요. 30만 원만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수입이 300만 원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개인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그거 잘 지켰는가?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으라고 했는데 왜 심지 않고 그것을 자꾸 빼앗아 먹고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느냐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세요. 영적 원리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따라가고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걸어갔다는 거예요. 순종과 실행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실 복을 그는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인 게 뭔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게 뭔가? 이번에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다시 드리세요. 어떤 교회 근사님은 이런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해결을 했답니다. 자기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을 떼먹었더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근사님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근사님의 사업체에 하나님이 정말 쌀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얽힌 것을 푸니까 물질 세계도 풀리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하는 설교는요, 목회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집회 나오면 하는 것이지, 제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이런 설교 못해요. 왜냐? 초신자들 와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도 신앙의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초신자들에게는 또 돈 이야기 안 해, 헌금 내라고 안 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내고 헌금 내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영적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주 속에는요, 지구보다도 더 큰 별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래요. 그런 걸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걸 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심어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1조를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은 뭐냐? 한 가지, 복잡하게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심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심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심는 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심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신앙 잡지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글을 쓴 분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타이틀이 10의 3조 해가지고 자기는 10의 3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0의 1조는 양가 부모님께 나누어서 용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는
선교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서는 너무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못하고 여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다.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 저도 10에 3조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런 글을 읽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도 10에 3조 하자고.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례비 많이 못 받습니다. 사례비 더 올린다고 하면 또 깎읍시다 해가지고요, 개의 연맹하는 정도예요. 개척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 목사님도 미국에서 개척도 해보고, 개척하면요 그냥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올리지도 못해요. 제가 개척했을 때 한 몇 년 동안을 애들 둘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1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10에 3조를 어떻게 내고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난 정말 창피스럽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이것도 못하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처음에 저희 집사람은 그럼 생활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지금 우리 양가에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30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어머님 한 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때 교회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300만 원을 저희들에게 사례비를 줬는데, 30만 원 11조, 30만 원 어머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야, 너희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어머니 받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30만 원 제가 세이브 해놨다가 선교사라든지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 사회비를 좀 많이 줘요? 그래서 미국서 됐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수입이 없어요. 안식년을 8개월 가졌어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안식년 가지니까 누가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도 꼬박꼬박 조금씩 생기면은 11조 어머님께 또 그 선교사들께 그렇게 드리면서 제가 받은 복이요,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제가 이제 개인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제가 이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서북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2년 동안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12년 개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다른 데서 자꾸 청빙이 들어와요. 선배 목사님이나 또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중형교회가 나오면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로 와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개척을 해놓고 한 2, 3년 동안까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도 않을 곳에는 앞으로 아예 청빙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청빙이 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줄 알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는 청빙이 딱 끊어져요. 9년 동안. 그러다가 11년 정도 됐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 생겼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찬송가로 응답을 해줘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딱 들어보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게 되는구나. 내가 꼭 미국 안 가도 되는구나. 저는 미국에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정든 교인들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응답받고 나서는 이제 자유롭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원 갔으니까 더 기도 좀 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9년 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지 않을 곳이면 청빙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청빙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라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그 기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 청빙을 허락하셨구나.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자꾸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목사님은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응답도 없고 우리는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했더니 제비뽑기를 하재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했죠. 목사님 1명, 우리 장로 4명, 5명이니까 뽑으면은 딱 2대 3이든 뭐 1대 4든 딱 나올 거 아닙니까? 뭐 5대 0이든. 아, 그러네요. 선포를 해가지고요. 교인들이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더니만 막 철학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오후 예배에 다 모여가지고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5명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2대 3으로 저쪽 미국의 유니온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놓아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후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임을 누굴 정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12년 동안 개최해가지고 사역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에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을 후임으로 정해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 저에게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개척은 저보다 1년 일찍 했는데 거기도 뭐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또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보니까 통합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키고 그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저에게 12년 동안 익숙해 있던 분들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명, 2명, 1가정, 2가정 떠난다는 말들이 들려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했더니만은 목사님 목회할 때 비하면 60, 70%가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나간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목사님 말만 듣고 우리는 목사님 12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믿고서 목사님께 다 맡겼는데 지금 통합이 이렇게 돼가지고 60, 70%가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단 교회도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아예 안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4년이 거의 다 됐을 때 미국 간지 4년이 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사임하라. 그리고 통합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하라. 그래서 제가 만 4년이 됐을 때 그 일을 사임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통합된 교회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개척하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식년을 가지려고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6개월 끝나고 나서도 뭐 인지도 안 되니까 2개월 더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일산에 있으니까 일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일산과 떨어진 곳을 찾다가 인천 계양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건물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택에서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둘째 주에. 그러고 나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검도관이 거기 있는데 주일날 비기 때문에 거기 빌려서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검도관 관장이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렸어요. 7개월 동안. 그러다가 거기 저희들이 간 이유는 교회가 한 8, 9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작은 동네에서 건물이 제일 커요. 근데 보니까 경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경매에 나갔으니까 타 교단에서 인수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결교회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성결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성결교회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경매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가까운 곳에 또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다른 데로 옮깁시다. 그래서 찾다가 지금 능곡에 찾아가지고 그곳에 11월 달부터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물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4년 동안 그 미국의 유니온 교회를 섬기고 사임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에게 은퇴금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주시려고 그럽니까? 교회도 재정도 어려울 텐데 2만 불을 주신대요. 여기로 치면 2천만 원이잖아요. 2만 불을 주신대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문 목사 너 그 퇴직금 이 교회에 바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놀러 갑니까? 지금 개척하러 가는데 2천만 원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바치라고 하나님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대가리를 빼먹지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워낙 출신이 그냥 비천해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바치래요. 그래서 그냥, 야속한 이마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꾸 바치라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하고 똑같은 반응을 해요. 우리 그거 가져가도 개척을 하는데 뗄까 말까 하는데 그걸 다 드리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어떡해? 당신 한번 기도해봐. 그래 며칠 지나니까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이 바치란다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딱 원리가 간단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둘이 같이 기도했는데 만약에 다르면 둘 중에 하나가 다르든지 둘 다 틀렸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동일한 응답 준다. 저는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걱정 안 해요. 기도해보라고. 그래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인사하고 나니까 선임 장로님 네 분이 마지막이라고 레스토랑에서 아침 대접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하고서 그걸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개척하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받고서 다시 제가 감사한 건 해가지고 장로님 이 교회 재정부에 드리세요. 하고서 왔습니다. 그래 한국에 오니까 이제 사역지도 없어요. 이제 사례비도 없고 월급도 없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해야 그때부터 후원이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 안 한 사람에게 언제 개척할지도 모르는데 후원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안식년을 8개월 지냈다고 했잖아요. 8개월을 딱 지냈는데 제가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둘째 주에 주일 예배를 우리 사택에서 딱 드릴 때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 8개월 동안 안식년 가졌습니다. 아무런 수입에 직장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 식구가 8개월 동안 다 생활하고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개척하면서 지금 건물도 못 얻는 그 교회에 사택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5천만 원 개척은금을 내놨어요. 성도님들이 다 놀래 자빠져요. 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이요 2천만 원을 교회에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봐라. 너는 나만 보고 와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갖다가 축복해 줄지 봐라. 저를 테스트한 거예요. 8개월 동안 다 생활하고 생활비가요 적지 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선교사나 또 개척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몇십만 원씩 헌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매월 지출이요 보통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었어요. 8개월 동안 5, 600만 원이 계속 들어갔어요. 그리고도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금도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 뭐 10대 명, 한 20명 그렇게 출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정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생활비도 주시고 또 사택에 거기 뭐 이자 들어가는 거, 관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셔요. 그렇게 죽었어도요, 7개월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헌금이 절약해가지고 우리가 저축한 게 40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근데 4월 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4개월 후에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 분이 젊은 내외가 저를 만나자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만나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10년 전에 저기 목동인가 어디에다가 집을 하나 사놨대요. 근데 그걸 최근에 팔아야 될 형편이 돼가지고 팔았는데 차액이 2억 6천이 올랐대요. 그 11조를 누구에게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오아시스 교회에 갖다 드려라 하더래요.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 분이 2,600만 원을 수표 써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능곡을 옮기는데 거기는 실평수가 95평 되는 상가였습니다. 그 95평 되는 상가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그 전 교회가 1억이 들었대요. 그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가면서 나온 거예요. 그거 시설비 3천만 원하고 월세가 공동관리비 포함해서 175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쓰는 거 하면 한 190만 원, 200만 원대요. 그걸 계약을 하는데 그 주인이요, 그 관리 대리인이 우리에게 2개월은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모았던 거 다 가지고 보증금 실수비하고, 저희 지금 개척교회 수준에는요 진짜 가분해요. 95평 그렇게 시설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미국에 사임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넘치도록,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 들었는데 10배 이상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원리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정지를 읽으면서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으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창시하고 그 사람은요 후원자 없이 가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정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찾아서 하세요. 물질은 걱정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돈을 줄지 안 줄지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실행해 나가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구리 드린 기도 평생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행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